이사야 18장.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오늘은 아수르는 어떻게 물러가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수 에디오피아에 대한 심판과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수는 어떤 나라인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이렇게 말씀하지요.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왜 그 땅을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인가? 곤충이 너무나 많아서 그 곤충의 소리가 마치 날개치는 소리와 같이 들린다고 하여서 그 땅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강이 있고 무역이 활발해서 배들이 왕성하게 오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들의 그 도세 모양이 새의 날개 모양과 같고 그 오가는 그 소리들이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수라는 땅이 굉장히 큰 땅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슬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있는가? 독일어 성서 해석본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북에서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점점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다로 볼 때는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내려오고 있고 유다의 남쪽으로 보면 그 큰 구스라는 나라가 그 아수르를 견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구스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아수르를 어떻게 견제하고 또 막을 수 있는가? 이 남유다와 손을 잡고 동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사절단이 이 남유다도 왔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그 사절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지요.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가?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낮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구스 땅이 왜 이래 슬픕니까? 그 아수르가 내려오는데 막을 힘도 싸울 그 부분을 생각하니 너무나 이제 힘든 겁니다. 어쩔 줄 모르는 것이지요. 그 큰 나라이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리쬐는 것처럼 온 세상을 감찰해 보았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감찰해 보니 아수르는 마치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는 것 같이 망할 것이다. 포도가 맺혀갈 때 연한 가지를 나즈로 베는 것처럼 아수르가 찌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산의 독수리와 땅의 들짐승의 먹이로 그렇게 아수르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성취될 때에 너 구스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성취되는 것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유다 땅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때에 강대에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게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구스 땅이 인간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또 큰 땅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이 구스 땅에서 굉장히 높여줍니다. 장대한 땅이다. 강성한 땅이다.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방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사절단이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방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가 그것을 보는 거지요. 그 큰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 돌아가는 그 사절단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부분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전 705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전 705년경 이 아수르의 문제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8장에 가면 똑같이 주전 705년경 이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절단이 돌아가고 이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 해에 아수르의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완전히 전멸시키고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아수르의 그 큰 어찌할 수 없는 그 끼어있는 사절단까지 와서 우리와 손을 잡자.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손을 끊고 이제 구스와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 사절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큰 나라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가를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이 연약한 히스기야가 그 모습을 보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이 아수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수르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어떻게 꼼짝달짝 못하는 거 끼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은 있는데 정말 이 아수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사방이 둘러싸여 있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다시 믿음을 더 일으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아수르의 문제를
넘어가고 이겨가는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